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편 119편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그 말씀들이 등장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시인의 어떤 결단과 각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런 마음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할 것인가? 사람마다 각자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워하는 일들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거죠. 여러 가지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그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는 에너지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움을 주고 또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가장 큰 열망,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시인이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열망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열망을 나타내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또 35절 말씀에도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게 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어디냐면 44절이에요.
4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이 시인은 정말 안지나서나 자나 깨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이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건들면 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표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을 꺼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 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득 차고 있는 그 마음에 차 있는 바가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정말 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돈밖에 안 나오겠죠. 말할 때도.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말할 때도 일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러한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들이 있는데, 이 간절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을 결단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좋아합니다. 그리고 듣는 거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까지일 때가 많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그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것만 좋아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의 기능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귀를 좋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그 말씀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만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단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반드시 어떤 것이 추가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33절, 여호와의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보면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단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믿음의 열망과 그러한 믿음의 결단만 가지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참 힘이 없어요. 우리의 결단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결단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열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도 했지만 또 기도도 했지만 어떤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늘 말씀을 향해서 말씀의 마음과 눈을 두었습니다. 우리 36절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두었고, 또 뭐래요? 내 눈은 헛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늘 주의 말씀에 가 있고 내 눈이 늘 주의 말씀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향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때 우리 안에는 말씀의 능력과 힘이 생겨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인의 이 표현들이 참 좋은데요. 또 시인은 어떻게 말씀을 대했냐면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중간에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운동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운동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7절, 48절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7절, 48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놀이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취미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즐거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도 자주 만나고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과 즐거워야 돼. 그 사람과 있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걸 이길 수는 없어요.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잘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기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요소가 되고 기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 삶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힘과 능력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